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아멘. 신앙을 돌아보면 우리의 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관심들이 생겼습니다. 그 관심은 다름 아니라 외부를 향해 있다는 겁니다. 시각이, 마음이 늘 외부로 되어 있습니다. 열정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열정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그 열정이 무엇에 기초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결과들이 많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진심들, 또 열심들, 그리고 고백들,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요한 1서의 말씀이죠. 요한 1서는 요한 사도가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서신서가 그리고 복음서가 목적이 다르죠.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러 오셨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요한 1, 2, 3서는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신자가 신자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 사도가 그 서신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강조점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자는 어떻게 신앙의 요구들을 실천하며 살아가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외부 혹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우리의 안으로 들여다보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그거를 먼저 점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습니다.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불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알고 있을 거라 미리 짐작해 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연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수백 번은 들어봤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 불러낸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면 불러낸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 저는 이 에클레시아, 불러낸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단순히 죽음에서, 사망에서 불러냈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 더 깊게는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으라고 불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을 하는 동안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희망이 없고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는가, 시궁창에 있는 인생인지,
영적으로 깊이 깨달으라고 부르셨다 이렇게 믿습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 분명하게 드러나야 할 것은 그리스도 이외에는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래서 신앙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깊이와 아픔이 어떤 것들인지를 너무나도 잘 그리고 절실히 깨달아서 아직 죄에 대하여 소망에 대하여 깊이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혹은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답을 제시하고 본을 보여주라고 교회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냐, 교회는 어떤 장소냐라고 할 때 더 많이 모이고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더 부딪히고 그 속에서 나를 살피고 깎아지고 낮아져서 훈련하는 훈련 장소로서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은 어떠할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눈은 한 곳을 향해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다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한 곳만 향해 있습니다. 앞만 보고 있습니다. 눈을 감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내가 아니라 앞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만 존재하고 나의 목소리만 존재하는 곳. 그래서 같은 신앙인끼리라도 마음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날이 서 있고 겸손할 줄 모르고 용서할 줄 모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 비춰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사실은 요한 서신서를 쓸 때 이 부분을 꼬집고자 지적하고자 서신서를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신자는 혼자서 절대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너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임은 틀림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분명히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임이 맞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똑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는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도 마땅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셈입니다. 신자라면 마땅히 나 혼자 아름다운 신앙 고백, 위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것,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지체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진짜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따라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른 믿음이고 그게 정당한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의 기준 뭘로 삼아야 되느냐?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할 수 없는 존재,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말이 꼬였어요, 갑자기. 어, 사랑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면 그것은 신앙이 잘못되었던지 아니면 가난한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행하는 것만이 바른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교회가 커지면서 또 그리고 교회가 커지는 것이 좋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책을 하나 읽은 것 중에 작은 교회도 아름답다라고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작은 교회는 아름답다 이렇게 쓰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큰 교회는 나쁜 교회인가? 안 좋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많이 사봤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저도 그것에 혹해서 샀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책에서 하는 이야기, 작은 교회도 아름답다. 그런데 큰 교회도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해야 할 일이 있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니까 큰 교회가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양하고 넓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지는 건 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이고 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폐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숨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안 보던 얼굴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서 인사할까 싶으면 얼굴을 툭 이렇게 바닥에 떨구고 도망가듯이 도망갑니다. 날 건드리지 마시고 조용히 그냥 신앙생활 할 테니까 나를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사람대로,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은 오래 신앙생활하는 대로 각자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버려둬 제발 날.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혼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곳 아닙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신앙은 절대로 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안 좋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쉽게 떠나지?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라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오죽했으면 교회를 떠날까 이런 마음도 솔직히 드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신방을 다니면서 확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를 찾을 때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고민해서 교회를 찾더라는 겁니다. 근데 새롭게 교회를 선택을 하고 오는 그 과정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어려운 선택이었고 어려운 결정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목회자로서 권면을 드리고 싶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로운 교획을 선택했으면 숨지 말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었고 어떤 상황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뛰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자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아픔을 가지고 떠났던 중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1년 정도를 밖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것도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분이 아마 기도하는 마음으로 심정으로 저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 목사님, 저는 그 나가 있는 1년 동안 손님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님이었대요. 그런데 그 말이 저에게는 상당히 큰 의미로 와닿았습니다. 말씀이 좋고 성도들이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좋은데
신앙이 외롭더라는 겁니다. 마음 한 구석에 뭔가 뻥 뚫려 있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답은 압니다. 그분이 무엇이 답인지 본인은 압니다. 그래서 결국은 돌아왔습니다. 아픔 있는 자리 다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도 저는 동일하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으면 저는 신앙의 어떤 무게나 중심을 가지고 신앙의 사랑으로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것이 많아졌어요. 경험한 것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평가하고 뒷다리를 잡아당기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열심히 일하면 욕을 먹는 겁니다. 각오하고 갑시다. 그들에게 위로하고 힘을 실어줄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잘한다, 잘한다. 옳고 바른 것을 가지고 성질을 부리고 정죄를 하더라는 겁니다. 안 됩니다, 이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하여 열매를 맺는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당장 옳다라고 하는, 옳음이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떳떳하게 얼굴을 들고 주님을 볼 수 있을까요? 주님은 평생을 참으십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목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붕어빵의 어떤 틀에 한 번에 이렇게 때려 부어서 똑같이 구원시키는 그런 분 아닙니다. 단언컨대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각 인생을 각 개인에게 상황에 따라서 당신의 지혜와 또 당신의 그 작정으로 각자 다른 방법으로 다른 길로 다른 모양으로 불러내시고 다른 과정을 통해서 성장시키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을 자꾸 얘기하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딸의 나이 때 내가 우리 부모님을 나는 어떻게 바라봤을까? 계속 대비가 되는 겁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생각, 좋은 기억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에게는 뭔가 좋은 아빠로서 사랑으로, 명색이 목사 아닙니까? 목사로서 뭔가 좀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계속 가서 찌릅니다. 아빠 어때? 그만해 그래요. 확인하고 싶어요. 계속해서. 어느 날 그럴싸하게 차려입고 그럴싸하게 서 있다가 옆구리를 푹 찌르면 화를 내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생각지 못하고 준비 없는 상황에 뭔가 치고 들어오면 짜증을 내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도 역시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위로가 된 거는 강성호 목사님 아까 기도 인도하실 때 담대함을 전하게 하죠. 위로가 됐습니다. 그 소리에 아멘 큰 소리를 했습니다. 흥미로운 구절이 등장합니다. 3절에 보시면은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해 보셨죠?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셨죠? 쉽던가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가벼운 것도 아닙니다.
벗어버리고 싶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다 공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럽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무겁지 않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쉽다라고 하는데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이 무거운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요한이 이해한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우리가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28절 보시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 등장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계명을 따라 살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세상이 가는 길을 가지 않았거든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어떻게 하나 신앙을 보존하고자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힘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본문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사랑의 멍에를 메고 연약한 자들 위해 기다려주며 짐을 메는 사람들, 혹은 다시 한번 내가 새롭게 도전하리라 라고 하는 믿음의 도전을 가지고 뛰어드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특이한 것은 이 힘을 주는 방법인데요, 29절 하반절에 보면은 대신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아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나의 마음에 힘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신앙을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게 좋은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하면은 주님의 멍에, 주님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던 그 십자가와 동일한 짐을 짊어지고 사는 것, 그게 좋은 믿음이고 정당한 믿음이고 바른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짐을 져야 되느냐라고 할 때 바로 29절 상반절에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 속에 바로 짐지는 비법이, 우리에게 십도다라고 하는 그 방법이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님이 지셨던 짐은 십자가의 짐입니다. 그렇죠. 그 십자가는 결코 쉬운 것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잡히시던 그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그 짐이 무겁고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이 울었습니다. 뭐라고 울었냐면요, 아버지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아프고 어려운 짐이었느냐. 그런데 그 어렵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되겠죠. 왜라고 물을 수 있겠죠. 그것은 바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짐은 가벼웠고 마음은 기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그 멍에와 짐은 무거울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제가 경험했던 몇 가정의 일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기가 아팠습니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근데 그 아이를 뭐 격리시킬 수도 없고 돌볼 수도 없습니다.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그 아이하고 같이 먹고 자고 아이를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 힘은 위대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에이, 내가 걸리고 빨리 같이 낫고 말지. 남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자 앞에서 무거운 짐을 지면서 절대 땀 뻘뻘 흘리면서 무겁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작정하고 찾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일 주님이 그 짐을 지는 걸 거역하고 혹은 억울해서 지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라고 하는 열매는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전에게 권면합니다. 원망을 멈추시고 믿음 안에 서 계시고 사랑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망은 언제 하느냐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들 때 원망이 나옵니다. 원망은 그래서 불신앙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와 함께 있는 저 사람이 이제 저 신앙 수준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저 인생에도 간섭하시고 일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가정과 신앙 공동체 안에 조금 앞선 사람 있고 조금 뒤처져 있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그 안에는 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인격과 성품 만들어 가야 됩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좀 신앙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시면 됩니다. 참으시면 되고요, 인내하시면 되고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아니 나는 믿음이 없어, 난 아직 연약해 라고 한다면 겸손하시면 됩니다. 은혜를 구하시면 됩니다. 앞선 자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사랑을 행하고 아직인 자가 믿음에 대하여 사모함이 있으면 교회는 저절로 은혜로워지는 겁니다. 신앙을 자기 치장용으로 사용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어떤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또 세상의 어떤 명분을 세우는 그런 것으로 사용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눈을 나 자신, 우리 안부터 살피고 점검하고 세워가면 거기는 은혜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가진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눈을 뜰 때 우리는 기독교에 대해서 신앙의 어떤 신비한 보화, 신비한 능력의 힘 같은 것을 우리는 재발견하게 됩니다. 주일날 우리가 묵상했던 노뱀, 하나님은 그들이 치료받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일이면 또 원망할 걸 알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해주면 또 다른 것으로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할 걸 알거든요. 그래서 노뱀을 단 것은 그들을 치료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너희가 어떤 존재냐를 보고 확인하라고 죄의 원형이었던 뱀을 그리고 심판의 상징이었던 놋을 노뱀으로 만들어서 십자가 위에 달게 하신 거죠. 볼 때마다 너희는 누구냐, 어떤 존재냐, 그것을 알면 원망은 멈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의 대표적인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원래 있던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진 자들이죠. 우리가 속해 있던
영역과 가치와 원리에서 바뀐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전에 세상에서 내 멋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원리와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신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를 삼아 사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나의 존재와 나의 위치를 확인하십시오. 노뱀을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내미셔야 됩니다. 사랑을 내미셔야 됩니다. 이거 한번 해보려고 벼르다가 벼르는데 사랑 안 하던가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사랑을 내미셔야 됩니다. 사랑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다라고 하는 것을 답으로 가지고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사도가 질문했던 이 5절을 우리의 질문으로 묵상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풀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누구냐? 너희에게 묻는다입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이해하는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한이 이해하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단순히 인간과 다른 신성을 가진 존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구유에 나셨고 구원해야 할 죄인의 손에 죽으신 예수님. 알지만 일부러 그것 아니면 안 되기에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셨고 그렇게 완성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고백을 가진 자야만이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신자를 통해서만 답이 있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요한이 얻은 답입니다. 사도 요한이 별명이 뭐였죠? 우레의 아들 아닙니까? 우레의 아들. 흥미가 얼마나 급했으면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랑이 답이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만 그래서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 많이 얘기하죠. 그러지 않았어도 되는 건데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은 미련하게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앞서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성경에서 교훈하지 않나요? 그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인가 스스로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앙 고백,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도 가지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열매들을 맺어내셔야 됩니다. 억울하지만 감수하며 살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가정이나 교회, 세상 앞에 설득이 되고
또 답을 만들어내겠습니까? 다 해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답은 없습니다. 가정에도 교회 안에도 포기한 사람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으니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답은 사랑이고 용서이고 인내이고 수고이고 눈물밖에 없습니다. 이것 대신할 다른 어떤 복음은 절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각자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의 신앙의 어떤 점검으로 어떤 생각을 해보는, 그래서 진정으로 성경이 요구하는 그 신앙의 경지에 가 있는지 언제쯤 갈지 한번 좀 두드려 보시고, 성경에서 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일,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일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따뜻해서 좀 여기에 찾는 사람들이 참 좋다, 이런 공동체 그리고 우리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끔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